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더욱 높은 큰 스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써 마음을 닦았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멋대로 굴며 못된 짓을 일삼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멋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멋대로는 어딜 가든 제멋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동물들을 못살게 굴고 날이면 날마다 깨어나 잠들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연못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를 보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어째서 너는 물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느냐? 너 나를 놀리는 거지? 그러고는 물고기를 잡아 꼬챙이에 꿰어 죽였습니다. 그 일로 멋대로는 큰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다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하지만 멋대로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깟 말 못하는 물고기를 죽인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죄라면 하늘이 알아서 제게 벌을 내리겠지요. 그렇게 못된 짓만 일삼던 어느 날, 멋대로는 그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저승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이승에서 저질렀던 죗값으로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멋대로는 사람이었을 때와 다름없이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또 다른 동물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멋대로의 등에서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멋대로는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칠 때마다 등이 몹시 쑤시고 아팠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물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멋대로는 큰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쿵! 지나가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놀라서 뱃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스님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덕 높은 큰 스님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물고기 멋대로는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그리고 큰 스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통스런 이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 큰 스님은 멋대로를 알아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 맘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말고 그래, 내 맘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말거라.
큰 스님은 절로 돌아와 밤낮으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멋대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고기의 몸을 벗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스님의 꿈에 멋대로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덕에 제 잘못을 뉘우치고 물고기의 몸을 벗었습니다. 제 등에 자라던 나무를 베어다가 저처럼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물고기를 두드려 세상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큰 스님은 멋대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커다란 나무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절의 누각에 높이 달아맸지요. 멋대로야, 다음 생에서는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쉬지 말고 마음을 닦으려무나. 지금도 절에 가면 나무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승려들이 누각에 나와 나무채로 나무 물고기의 빈 뱃속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멋대로의 이야기를 싣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지요.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멋대로가 살던 바다 저 멀리까지 말이에요. 신기한 부적. 옛날 어느 산속절에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어린 스님이 말했지요. 큰 스님, 산에 가서 꽃 좀 따올게요. 어린 동자 스님은 꽃을 찾아 산속 깊숙이 자꾸자꾸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꺾어 어깨에 메고, 두 가지 꺾어 어깨에 메고, 세 가지 꺾어 어깨에 메는데 그새 날이 저물어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만 절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어떡한담? 어린 스님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산 너머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어린 스님은 그 불빛을 따라 오두막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난로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스님이 부탁했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힐끗 쳐다보더니 그래, 자고 가려무나. 어린 스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린 스님이 잠을 깨보니 할머니가 어린 스님의 머리를 할짝할짝 핥기도 하고 엉덩이를 살살 쓰다듬기도 하면서 중얼거리지 뭐예요.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그때 비가 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빗물이 말했지요. 똑똑똑. 어린 스님, 할머니 얼굴을 봐요. 얼굴 좀 봐요. 어린 스님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지 뭐예요. 할머니,
나 오줌 마려워요. 내 손바닥에 누워라. 괜찮다. 싫어요. 할머니 손바닥에는 못 누겠어요. 금방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갔다 오너라. 할머니는 어린 스님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 뒷간에 보냈습니다. 어린 스님이 도망치려 하자 할머니는 허리에 묶은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지요.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이 대답했지요. 아니요, 아직이요.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아니요, 아직이에요. 어린 스님은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마귀 할멈이 또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자승은 아직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때 뒷간 신이 나타나서 하얀 부적과 파란 부적, 빨간 부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 3장을 가지고 얼른 도망치거라. 어린 스님은 허리에 새끼줄을 뒷간 기둥에 묶어놓고 부적을 가지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마귀 할멈이 또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지요.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 대신 뒷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러자 마귀 할멈은 화가 나서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뒷간에서 날 셀 것이냐? 그때 뒷간 기둥이 휙 뽑히며 날아오더니 마귀 할멈의 이마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런 유콩할 만한 동자승이 도망쳤겠다. 마귀 할멈은 밖으로 나와 어린 스님을 뒤쫓았습니다. 동자승아,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할멈은 소리치며 쿵쿵쿵쿵 뒤쫓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어린 스님을 따라잡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어린 스님은 하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큰 산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할멈이 말했지요. 이게 웬 산이냐? 그러고는 산을 기어올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면서 소리쳤지요. 큰 강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강이 생기더니 강물이 쿠르릉 쿠르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웬 강이야? 하고는 강물을 헤치며 저벅저벅 쫓아왔습니다.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놈,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지요. 큰 불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웬 불이야? 할멈은 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그 사이에 어린 스님은 가까스로 절로 도망쳤습니다. 어린 스님은 절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큰 스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큰 스님은 느릿느릿 대답했지요. 오냐, 지금 일어난다. 빨리! 오냐, 지금 바지춤 올리고 있다. 빨리요, 빨리! 오냐, 지금 버선 신고 있다. 빨리요, 빨리! 오냐, 지금 신발 신고 있다. 스님, 빨리요! 마침내 큰 스님이 절 문을 열었습니다. 큰 스님은 어린 스님을 경문 상자에 숨겨주었지요. 그때 할멈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동자승이 여기로 왔지. 아니, 나는 못 받는걸.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군. 동자승을 찾기 전에 나와 요술 겨루기 한판 하자. 너는 커다란 도깨비가 될 수 있느냐? 그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큰 스님이 올려다볼 만큼 커다란 도깨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또 말했지요. 그래, 좋다. 그럼 이번에는 조그만 콩이 되어 보거라. 그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다시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조그만 콩알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 콩을 입에 쏙 집어넣고 아드득 아드득 씹어 삼켜버렸지요. 그 후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은 절에서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장승. 옛날 전라도 무주 땅에 김진사라는 가난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달래라는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 집에 거짓골을 한 소년이 찾아와 밥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김진사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밥 한 덩이를 주며 쉬어가라고 말했지요. 소년의 이름은 풍동이었습니다. 풍동은 부모를 잃고 혼자 되어 바람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요. 어차피 떠돌 참이면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이나 돌보거라. 김진사의 말에 풍동은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소를 몰아 논밭도 갈았습니다. 힘이 세고 부지런해 일꾼으로 그만이었지요.
김진사는 풍동을 잡아두고 계속 일꾼으로 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돌던 풍동을 잡아두려면 무언가 묘안이 필요했지요. 우리 집에서 10년만 일해주겠나? 그러면 내 딸과 짝을 지어주겠네. 풍동은 슬그머니 달래를 바라보더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풍동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여쁜 달래와 홀레를 치를 생각에 절로 신이 났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부지런한 풍덩 덕분에 점점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재산이 늘자 김진사는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풍동 같은 일꾼을 사위로 맡는다면 모두 우리를 흉보겠지? 마침내 10년이 되어가던 어느 겨울날, 김진사는 생트집을 잡아 풍동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지요. 달래는 멀어져가는 풍동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난 풍동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다 보니 경상도 고령 땅에 이르게 되었지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던 풍동은 보찜을 지고 가는 부보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보상은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흔히 보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부보상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옳거니 전국을 떠도는 일이니 내게는 안성맞춤이야. 풍동은 그 길로 부보상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보상이 된 풍동은 돈도 제법 모으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달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풍동은 큰 비를 만났습니다. 어이쿠, 웬 비가 이렇게 퍼붓는담? 풍동은 바위 밑으로 얼른 몸을 피했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키 큰 장승이 혼자 안쓰럽게 서 있었지요. 그 장승을 보자 풍동은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나 일을 해주고 억울하게 쫓겨난 내 신세도 안 됐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당신도 참 불쌍하구려. 춥고 쓸쓸할 텐데 이거라도 입고 견디시오. 풍동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가의 장승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추적추적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풍동은 바위 밑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보시게, 이보시게, 마음 착한 나그네 양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풍동이 고개를 돌리자 비를 맞은 채 서 있던 장승이 신령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이곳에 서 있었지만 자네처럼 마음을 써준 이는 처음일세. 자네의 착한 마음씨에 보답하고자 하니 어서 일어나 무주 땅으로 가보시게. 잠에서 깬 풍동은 그 길로 무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달음에 고개를 넘어 산을 넘어 도착해보니 달래가 웬 양반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고 있었지요. 풍동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조화인지 신랑 신부의 몸이 장승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풍동은 그것이 장승 신령의 힘인 것을 금세 알아차렸지요. 아이고, 달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란 김진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풍동은 얼른 뛰어가 뻣뻣하게 굳은 달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었던 달래의 몸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죽은 줄 알았던 외동딸이 풍동 덕에 살아나자 잘못을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내쫓아서 내 큰 벌을 받은 게야. 김진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네. 달래와 자네는 전생 배필일세. 어서 혼례를 올리시게나. 풍동과 달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치렀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은 다시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해졌지요. 몸이 굳었던 양반집 아들도 무사히 깨어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달래와 풍동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후 풍동은 나무를 깎아 마을 어귀에 커다란 장승 한 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장승 신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승제를 올렸습니다. 풍동이 장승제를 올린 뒤에 마을에는 나쁜 일과 병이 모두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장승의 도움이라고 여겼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해마다 장승제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풍동은 마을의 장로가 되어 오랫도록 존경을 받았지요. 옛날 어느 곳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바닷가에 있는 소금밭에서 소금을 사다가 여기저기 다니며 파는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지고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나오지 않고 울창한 숲만 계속되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대체 어디지? 이렇게 헤매는 사이 날이 저물고 말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허겁지겁 고개를 넘어서는데 저만큼 앞쪽에 빈 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소금장수는 쌀자루를 주웠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답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나무들이 귀신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서는 것 같았지만 소금장수는 열심히 걸었답니다. 다행히 한 고개를 더 넘고 나니 골짜기 저쪽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소금장수는 얼른 그 집으로 갔지요. 소금장수가 쾅쾅 대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젊은 안악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소금장수는 안악에게 부탁을 했지요. 안악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소금장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런데 숭늉을 들고 들어온 안악이 쌀자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거요? 저기 고개 너머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봤지요. 누가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소금장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악이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칼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소금장수는 너무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답니다. 그 쌀자루는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안악이 소금장수 앞에 칼을 쓱 들이대며 말했어요. 혼이 쑥 빠진 소금장수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나오더니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말했지요. 안악이 관솔불을 들고 앞장을 서고 소금장수는 안악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일렁일렁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산짐승들이 슬금슬금 따라오고 있지 뭐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소금장수는 발을 탁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시퍼런 불덩이들은 멈칫 걸음을 멈추었어요. 때맞추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그렇게 산짐승들을 쫓으며 소금장수와 안악은 산속을 뒤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시체를 찾게 되었지요.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아니면 관솔불로 짐승들을 쫓으렵니까? 남편의 시체를 찾은 안악이 물었어요. 소금장수는 시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날름 받았지요. 그러고는 시체를 안고 가는 안악을 따라가며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다행히 산짐승 밥이 되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가긴 갔지요. 소금장수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안방에 눕히고는 안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 오라버니를 불러와야 합니다. 산 너머에 있는 친정으로 기별을 하러 가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무서운 산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산길을 걸어 산 너머로 가는 일도 끔찍하고 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일도 끔찍했지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어떡하겠어요. 소금장수는 시체를 지키고 있겠다고 했지요. 소금장수에게 시체를 맡긴 안악은 밖으로 나갔답니다. 덜렁 시체와 단 둘이 남겨진 소금장수는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보가 탱탱해졌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눈이 자꾸만 시체 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쳐다보았답니다. 흔들리는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체가 꼭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소금장수는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벌떡 일어서는 것 같은 거예요. 번쩍 눈을 뜨고 봤더니 시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기겁을 한 소금장수는 엉겹결에 부엌으로 도망을 치고는 아궁이의 머리를 쳐박았답니다. 그러고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안악이 오라버니를 데리고 일찍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소금장수는 죽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소금장수는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 강가에 이르렀는데 사공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영감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길을 돌리는데 물에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이 비치지 뭐예요. 저게 누군가 싶어 봤더니 세상에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소금장수는 그만 너무나 무서워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것이었지요. 천년을 사는 금붕어. 높고 높은 백두산 아래 아주 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금붕어 한 마리가 살고 있지요. 이제부터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땅나라에 잘생긴 목동 하나가 살았습니다. 목동은 매일 아침 연못가에 소를 풀어놓고는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지요. 그 피리 소리가 어찌나 아름답고 구슬프던지 새들도 짐승들도 모여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7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막내 선녀가 있었습니다. 막내 선녀도 그 피리 소리를 들었지요. 아, 정말 아름다운 소리구나. 선녀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선녀는 날마다 땅나라 목동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목동이 소를 몰고 연못으로 나오면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었지요. 저 피리 부는 목동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선녀는 자나깨나 목동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선녀는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연못 속 금붕어가 되면 날마다 목동을 만날 수 있겠구나. 선녀는 금붕어가 되어 연못 속에 숨어 목동을 기다렸습니다. 둥실둥실 해가 뜨고
목동이 찾아와 피리를 불면 선녀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지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목동이 소를 몰고 돌아가면 선녀의 마음은 한없이 슬퍼졌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연못 밖으로 나가 말이라도 걸어봐야겠어. 다음 날 선녀는 용기를 내서 목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랍니다. 당신의 피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어요. 아리따운 선녀를 본 목동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동은 땅나라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있고 싶었지요. 네, 아내가 되어주오. 네, 그럴게요. 마침내 어여쁜 선녀와 잘생긴 목동은 신랑각시가 되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은 까마득히 잊은 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하늘의 선녀가 땅의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당장 내려가서 막내 선녀를 데려오너라. 옥황상제는 신하를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선녀님, 옥황상제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어서 저와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요. 신하는 선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오자. 선녀는 마지못해 너울너울 하늘나라로 올라갔지요. 아바마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선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선녀를 캄캄한 바위굴에 가두었지요. 그리고는 무서운 사자에게 굴 앞을 지키도록 했답니다. 동생의 딱한 사정을 안 언니 선녀들이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이제 목동의 일일랑 다 잊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넌 하늘나라 사람이니 땅 사람과 연결될 수가 없단다. 언니들,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땅나라 서방님이 잘 지내시는지 살펴봐 주세요. 지금쯤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막내 선녀는 슬프게 울었습니다. 언니들은 불쌍한 동생을 위해 몰래 땅으로 내려왔지요. 여보, 도대체 어딜 간 곳이오? 목동은 애타게 선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연못에 앉아 하루 종일 구슬프게 피리만 불었지요. 언니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언니들은 막내에게 가엾은 목동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언니들, 제발 저를 땅으로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너를 보내면 아버님의 노여움이 더 커질 텐데.
그래도 너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언니들은 사자에게 잠자는 약이 든 고기를 던져주었습니다. 배불리 고기를 먹은 사자는 금세 쿨쿨 잠이 들었지요. 그 사이 막내 선녀는 허둥지둥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서방님! 다시 만난 선녀와 목동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화가 엄청나게 났지요.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답니다. 저런 괘씸한 지고! 옥황상제는 며칠 동안 우르릉 쾅쾅 무서운 천둥번개를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요술쟁이 시녀를 불러 명령하였지요. 당장 땅으로 내려가 막내 선녀를 금붕어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천년 만년이 지나도 죽지 않도록 해라. 요술쟁이 시녀는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선녀님, 가엾은 선녀님, 옥황상제의 명령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시녀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 안 돼요, 안 돼. 선녀가 허둥지둥 도망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선녀의 몸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금붕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붕어가 된 선녀는 꼼짝없이 연못 속에서 살아야만 했지요. 여보, 어디 있소? 나를 두고 또 어디를 간게요? 다시 아내를 잃은 목동은 울며 불며 선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지친 목동은 연못가 바위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달파 새들도 짐승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저를 보세요. 제가 당신의 아내랍니다. 연못 속의 금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안타깝게 외쳤지만 목동은 선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동은 그렇게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구슬프게 피리를 불었답니다. 금붕어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헤엄을 치며 슬피 울기만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목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서방님. 금붕어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도록 금붕어는 높고 높은 백두산 아래 물 맑은 연못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답니다. 아마 앞으로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거기 그렇게 살고 있겠지요. 목동을 그리며 흘린 눈물로 연못도 마르지 않을 테지요. 스승과 두 제자. 어느 시골에 어린 두 제자와 스승이 살았습니다. 두 제자는 아침나절 열심히 글을 읽고 낮에는 밭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호롱불을 밝혀놓고 스승과 함께 공부를 했지요. 처음에는 둘 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하고 영리했지만 또 하나는 둔하고 게을렀지요.
스승은 두 제자를 똑같이 대했지만 아무래도 영리한 제자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곤 했답니다. 스승이 영리한 제자를 칭찬할 때마다 둔한 제자는 질투가 나곤 했지요. 채, 나도 꽤 똑똑하단 말이야. 어느 날 아침 스승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에 좀 다녀오마. 네, 스승님. 오늘은 이게 필요하실 테니 챙겨가세요. 아니, 이건 도롱이하고 나막신 아니냐. 비도 안 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는 게냐.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영리한 제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한참 길을 가는데 소금장수와 유기장수가 따라오며 웃었습니다. 선비님, 멀쩡한 날에 웬 도롱이며 나막신입니까? 아이고, 괜스레 무겁게 뭐하러 들고 다니시는지. 스승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걷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툭툭, 투둑툭툭.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금세 소나기가 쏴 쏟아졌지요. 어이쿠, 정말 비가 오네? 아니, 저 선비님은 어떻게 알았지? 소금장수와 유기장수는 비를 피하려고 허둥댔지요. 하지만 스승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나막신과 도롱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스승은 영리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렸지만 내 덕분에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헌데 비가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간밤에 달무리가 지고 새벽에는 하늘이 몹시 흐렸습니다. 또 방안이 눅눅하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아침에는 개미들이 나와서 제 집 구멍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스승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그게 다 비가 올 조짐들이었다는 이야기로구나. 허허, 참으로 총명하구나. 건너방에 누워있던 둔한 제자는 또 샘이 났습니다. 흥! 그런 것쯤은 나도 미리 알 수 있는 걸 뭐. 둔한 제자는 툴툴거리며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며칠 뒤 스승은 또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건넌 마을 김생원 집에서 돌잔치를 한다는구나. 네, 다녀오겠다. 그때 둔한 제자가 쪼르르 달려왔지요. 그럼 옷을 두둑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건 왜? 오늘은 날이 갑자기 추워질 겁니다. 이걸 챙겨가세요. 스승은 좀 귀찮긴 했지만 제자의 마음이 기특해서 옷을 두껍게 껴입었답니다. 하지만 건넌 마을에 가는 동안 날은 점점 더 더워지기만 했지요. 스승은 땀을 줄줄 흘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킥킥 웃었지만 스승은 속으로 비웃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웃지만 나중에는 추워서 덜덜 떨게 될 거다. 하지만 잔칫집에 도착해도 날은 여전히 덥기만 했답니다. 스승은 너무 더워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어서야 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스승은 돌아오자마자 둔한 제자를 불렀지요.
날이 추워지기는커녕 해가 져도 푹푹 찌기만 하더구나.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날이 추워져야 하는데. 그래, 뭘 보고 날이 추워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예, 어젯밤에 노을이 아주 붉더니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 앉았습니다. 또 뒷산 샘물이 여느 때보다 차갑고 산에서는 까치가 시끄럽게 울었지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몹시 추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웃음을 꾹꾹 참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가 너무 귀엽기도 했지요. 얘야, 그런데 그게 날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허허허.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승님이었다면 이 둔한 제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옛날 제주 삼방산 아래에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슬아의 자식이 없어 허전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갔다가 천연동굴인 삼방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삼방굴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가만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여운 갓난아기가 굴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이 자식 없는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참 예쁜 딸이지요. 이렇게 고울 수가.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께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올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의 음덕으로 아기를 얻었다 하여 아기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삼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삼방덕은 마음씨도 고울 뿐 아니라 자랄수록 미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삼방덕이 어여쁜 처녀로 자랐을 즈음에 그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삼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삼방덕을 위로해 준 사람은 고승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고승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삼방덕이 안쓰러워서 자주 찾아가 말동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지요. 삼방덕은 점점 고승이 좋아졌습니다. 고승 역시 이전부터 삼방덕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신임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사또는 삼방덕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 탐을 내기 시작했지요. 고승이 잠시 집을 비울 때면 사또는 사람을 보내서 삼방덕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사또나리의 수척만 들으면 금은보화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 하니 잘 생각해 보시오. 저는 부귀영화도 금은보화도 다 싫습니다. 제게는 지아비 뿐이니 얼른 돌아가세요. 삼방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삼방덕을 향한 사또의 욕심은 더욱 커지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갑자기 삼방덕의 집으로 들이닥쳐 고승을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고승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지요.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삼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뿌리쳐도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삼방덕은 치가 떨렸지만 꼭 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를 테니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기다렸는데 하룻밤이야 못 기다리겠느냐. 사또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사또가 돌아가자 삼방덕은 재빨리 삼방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삼방굴로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누가 뭐래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삼방덕의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딱딱한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삼방굴에서 태어난 아기가 다시 삼방굴로 돌아가 바위가 된 것이었지요. 지금도 제주도 안덕면 삼방산에 가면 삼방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삼방굴 안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방덕이 변해 생긴 바위라고 합니다. 이 바위 아래로는 쉼없이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물줄기가 바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삼방덕의 눈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